오늘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내용 중에서 이 누가가 특별하게 집중했던 두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고 그 사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좀 만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는 엘리사벳과 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엘리사벳은 늙고 무자한 할머니였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아마 가난한 집, 그렇게 잘나지 못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자식도 있는 그런 요셉에게 이제 시집가는 그런 처녀지요. 이 두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의 약속을 믿고 그들이 믿음을 고백했을 때 그들의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서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자고 또 만약에 이 둘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길이 어떤 그 통로가 준비되지 않는 정말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간에 우리 또한 매일같이 예수께로 가고 또 성령의 음성에 대해서 듣고 그대로 행한다면 이런 두 사람들처럼 우리 인생도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2장 누가복음은 누가가 특별하게 지적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장면은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 장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이때는 어느 때입니까? 이때는 시대의 소망에 보면 때가 참에 하는 그때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놓은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하게 하였으니 그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모든 나라의 사람들은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하라는 명을 내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 전 세계적인 정말 인구의 대이동들이 있기 시작합니다. 중국 이런 모습들 보면 설날 때 보면 엄청나게 인구가 이동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바라보죠. 아마 그와 같은 광경들이 펼쳐졌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전 세계 사람들이 각자 자기 고향을 향해서 지금 다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왜 지금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향한 고향으로 가서 이렇게 호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그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거기 보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고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에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향해서 다윗의 동네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때는 정해진 시간에 있고 정해진 장소에서 무엇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실은 우연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거대한 톱니바퀴, 역사의 큰 톱니바퀴 속에서 그냥 가서 자기가 호적을 하고 그냥 가서 자기 이름을 서명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심을 움직이는 하나의 거대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가 정말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한 엄청난 그런 모습 속에 있죠. 예전에도 이렇게 무서운 병들이 있었지만 그것은 어떤 한 지역에 국한돼서 이렇게 발생이 되지만 지금처럼 미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가장 가난한 아프리카 그런 나라까지 한 코로나라는 한 사건이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건은 아마 이렇게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사람들의 왕래가 자유롭고 서로의 소통이 자유로운 시대는 없었거든요. 지금 우리의 모습 또한 한 발짝 물러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때에 맞춰서. 세계적인 역사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그때를 우리 개인의 삶 속에 들어와서 적용해서 바라보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들, 내가 아프거나 아니면 어떤 내 사업이 망하거나 아니면 내 어떤 무슨 인간관계가 깨어지거나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그 톱니바퀴 안에서 돌아가서 지금 그 사람들이 움직이는 걸 보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 내 삶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내 삶 속에는 우연히 그냥 일어나는 일은 없겠구나. 그것에서 깊게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인생이 우리가 살아갈 때 그렇게 두렵거나 무섭지가 않죠. 어떤 일이 있다면 그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가입하신 것이고 그 사건으로 인하여 나한테 뭔가 하실 말씀이 있으시고 나를 통해서 뭔가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신앙적인 눈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요셉과 마리아는 그 당시에 자기네들이 왜 호적하러 베들레헴을 가야 되는지 이해를 못했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해야 된다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마 나중에는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때 속에 늘 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의 삶 또한 주관하신다는 것을 정말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건은 양치는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복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정해진 때에 정해진 장소에 가셔 탄생하십니다. 그런데 그 탄생을 알릴 사람들로 선택받았던 사람들이 다른 어떤 제사장이라든지 그 당시에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있던 어떤 장로님, 집사님들이 아니고 그냥 밖에서 정말 무식하게 양치는 목자들에게 그 소식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위치, 그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인의 위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는 각자가 지키는 양떼가 있어야겠다는 얘기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목요일마다 누가복음을 공부하고 바라보는 이것도 우리 각자의 양떼를 지키는 모습이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양떼라는 것은 우선 내가 양떼를 지킬 수 있는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목자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내가 양떼인 내 자녀가 양떼가 될 수도 있고 내 남편이 양떼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내 양떼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구도자가 양떼도 될 수 있지만 그 양떼를 지키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목자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할 때 양떼를 지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은 우리가 이렇게 누가복음을 받아보는 이것도 내 안에 목자이신 예수님을 모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양떼를 지키고 있는 이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소식을 전합니다. 근데 그 소식이 어떤 소식이냐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는데 그 구주가 어떤 구주냐면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인 아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표적, 우리한테 주는 사인이 어떤 사인이냐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강보에 쌓여 있고요. 그 다음에는 구유에 누워 있습니다. 이 목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발견해서 나중에는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가득 넘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려고 그러면 지금 목자들에게 얘기했던 이 두 가지 사인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렇게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강보에 쌓여 있는 아기 예수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찾고 할 때 강보에 쌓여 있는 아기 예수를 먼저 찾는 것이 아니고 그 해변에서 멋있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아니면 그 거친 파도를 잠잠하게 했던 능력의 예수님을 지금 찾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일 먼저 발견해야 될 것은 아무런 힘없이 정말 거칠은 강보에 쌓여있는 아기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깊어진다고 한다는 것은 어떤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큰 능력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이 좋은 것이 아니고 정말 내 슬픔 속에서 내 우울함 속에서 나의 어떤 작은 미묘한 감정 속에서 말씀하시는 강보에 쌓인 아기 예수님하고 내가 교제가 시작이 될 때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또 내 마음이 늘 여리고 또 예수께로 열려있는 마음이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어떤 강력한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 삶 속에서 잔잔하게 말씀하시는 매일의 그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 이상은 어떤 복받기 위하여, 어떤 능력을 경험하기 위한 신앙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잔잔하게 와닿고 말씀하시는 그 강보에 쌓인 예수님을 정말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 구유에 누워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친 강보에 쌓여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이 아니고 천사는 굳이 그 거친 강보에 쌓여서 어디에 누워있다고 이야기하냐면 구유에 누워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어렸을 때 아주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집에 큰 소를 먹이는데요. 학교 갔다 오면은 제 취미가 그 소가 여물을 먹고 있을 때 그 앞에 가서 빗자루를 가지고 소 등을 긁어줍니다. 그러면 그렇게 큰 소가 어린 제가 이렇게 등을 긁어주면 먹다 구유에서 그 음식을 먹다가 가만히 있습니다. 긁어주는 게 시원해가지고요. 소가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럼 그게 신기해가지고 이렇게 매일 긁어줬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봤던 그 더럽고 그 소가 침이 이렇게 막 묻어있는 그 구유, 그 소 밥그릇 말입니다. 그게 구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누워있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성경에서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한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은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다 조합될 때 하나의 생명이 되고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혼과 육, 그러니까 육체와 어떤 생명력만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은 짐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교통이 떨어진, 정말 영적인 그 교제가 떨어진, 이제는 사람에서 짐승이 되어버린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스스로 짐승의 먹이통에 누워 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워있다는 이 표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운명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정말 짐승의 먹이로 오신, 정말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짐승의 먹이로 오셔서 짐승의 밥그릇에 누워 계신 그 장면을 우리가 묵상하게 된다면 정말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희생하시고 정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구나. 지금 첫 장면부터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정말 온 우주에 깨어있는 영적인 지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적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많은 우리 짐승인 우리 인간만이 정말 영적으로 아름답고 그 빛나는 그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더러운 구유에 누워있는 하나의 아기로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그 모습이 가장 큰 영광의 모습인 것입니다. 온 우주의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짐승의 먹이가 되기 위하여 그 나약한 아기로 태어나서 짐승의 밥그릇에 누워있는 그 모습이 사실은 재짓지 않은 영적인 존재에게는 가장 영광의 모습이고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구할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할 표적은 우리가 신앙을 하고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구할 표적은 강보에 쌓여있는 악이고 구유에 누워있는 악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해서 내 자식이 잘 되고 내가 사업이 번창하고 내가 건강하고 내 모든 일이 형통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찾아야 할 표적이 그런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강보에 쌓인 악이고 구유에 누워있는 악의 모습. 그것이 제대로 된 신앙의 모습이고 가야 될 길이라는 것이죠. 지금 누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 이야기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1, 2, 3 모습을 좀 바라봤어요. 1번은 2장 3절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1번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들이 사실은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을 등록하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은 자신이 어떠한 위치에 있고 지금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깨닫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마치 지금 우리의 모습들처럼
지금 코로나라든지 이런 사태로 인하여 세상이 정말 마지막을 향하여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일본의 이 모든 사람들처럼 어떤 일이 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가 바라보는 일본의 그 모습이라는 것이죠. 제가 발견한 2번은요, 강보에 쌓여있는 구주 예수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 속에서 몇몇의 목자는 표적을, 어떤 표적인지를 부여받고 그 표적이신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를 발견하는 모습이 2번인 것입니다. 그렇게 발견해서 3번, 14절, 이런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 또한 이 모든 사람들 속에 속해 있지만 우리가 지키는 양떼가 있고 내 안에 목자이신 예수님이 거하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 또한 천사가 알려주신 그 표적대로 강보에 쌓인 아기 예수를 발견할 것이고 구유에서 짐승의 먹이로 누워 계신 예수님을 발견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모습인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렇게 깨달은 자들이 부르는 노래가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라는 노래를 우리가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어떠한 환경 속에 처하든지 간에 우리는 이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쁨과 평화를 누린다는 고백을 하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누가복음 이 전반부를 통해서 정말 이렇게 바라본 1, 2, 3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내가 구해야 될 것은 어떤 화려함이라든지 어떤 신앙의 어떤 위대함, 어떤 능력 이런 것이 아니고 나한테 매일 순간 말씀하시는 아기 예수님 그리고 그 구유에 누워 계신 예수님의 영광을 깨달아 아는 것이 정말 나의 신앙에 가야 될 길이구나. 그리고 내가 그걸 정말 깨달았다면 내가 어떠한 환경 속에 있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나에게는 예수님을 인하여 기쁨과 평화가 넘친다는 고백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희망이 북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한 분 한 분이 이런 어떤 희망과 또 벅찬 감동으로 우리 예수님께 좀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